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에 불이 붙여졌지요.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 joy입니다. 초는 5개인데 왜 다 안 켜고 한 번씩 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 주마다 밝혀지는 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 hope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 초는 평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의 초는 성탄절에 붙이게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역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 오시기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흠 없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또한 기억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쉽지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면 각자가 기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떨 때는 기쁘고요, 어떨 때는 또 슬퍼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참 다양합니다. 기쁨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감정을 겪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때가 종종 있죠. 그만큼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고 또 다양합니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들을 억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다 굴곡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의 기쁨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요소 가운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결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기쁨의 원인은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동일하신 하나님, 항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다 좋아하시죠. 이전 찬송은 102장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은 94장의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부귀도 세상 명예도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이전에 즐기던 그 어떤 세상의 일도 더 이상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한 대로 정말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다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쪼르르 달려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죠. 마치 유술램프의 지니처럼 빌면 모든 걸 갖다 주는 그런 요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다면, 마치 지니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필요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숨을 몰아쉬는 경우는요, 이미 건강에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왔기 때문에 몰아쉬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일로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호흡으로서 기도를 여기고 있다면 그 기도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라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서로 이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 없이도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귐이 매우 지속적으로 오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어떤 사람과 별로 사귐이 없는데 그냥 얼굴만 몇 번 보고 눈인사한 것이 다인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쪼로 달려와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좀 주시오 라고 하고는 그것을 얻고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얄밉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가증한 기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는 역겨운 기도다라고 번역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역겨운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꼭 그거 기도 교회 가서 해야 되냐, 꼭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냐, 장소 정해놓고 해야 되냐, 나는 24시간 365일 내 삶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기도가 되려면 그 수준에 이르려면 그만한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게 쌓이지 않았음에도 삶이 기도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의 골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은 도인이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뉴저지에서 오래전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집에 전화를 거시면 큰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장성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되어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근처 사시는 댁 옆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좀 근사하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좀 비싼 걸 고르시라고 했는데 굳이 순두부찌개를 고르셨어요. 식탁 위에 놓여진 소박한 순두개찌개를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한 단어에 그분의 전 목회와 그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그것이 느껴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언어로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그 많은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는 언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될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래 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오랜 기도일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10분 기도했나?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지나간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한 2시간 했나? 눈을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좋은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좋은 거죠. 근데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엔 그래요. 내가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거룩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안 가는 거야. 내가 끝까지 남아있고 싶은데. 자꾸 시계 보고 사람 보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오랜 기도는 실은 건강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과 더 깊은 오랜 기도,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자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의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회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은요, 이 모독이란 단어를 회방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슬려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전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안에는 장래의 일도 미래의 일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미래의 일을 알고자 점치는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 예언이 은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한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직계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직통하는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온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본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게 하시겠고 조영기 목사보다 더 큰 목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교단에 이단 시비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찌할리요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요즘 이 시대에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책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들어요. 책이라고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 그리고 기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는요, 표적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좀 길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역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걸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건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